할렐루야. 성가대의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드린 아름다운 힘찬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새해가 우리들에게 밝아왔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은 가죽의 가장자리를 기워서 방수가 되게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 저 다음과 같은 그곳에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새 술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발효가 되게 되면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포도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그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팽창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 이제 그 가죽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가 터지면은 당연히 담아놓은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항상 새 부대에 담아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또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또 오히려 그들이 더 즐겨 쓰는 말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올해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신년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미 2006년도에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마하 경영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경영 전략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은 음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속 소리의 속도가 340m인데 그것을 돌파하는 그와 같은 비행기를 우리는 마하 제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음속을 돌파하는 마하 제트기를 만들려면은 기존 제트기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하 제트기를 만들려면은 일반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엔진, 부품 등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할 만큼 대혁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하를 넘는 새로운 제트기를 만드는 것처럼 삼성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새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새 포도주를 담을 또 다른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것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신년사의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합니다.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히 버립시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떨쳐냅시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사업 구조의 혁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 체제를 완성하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경적인 개념을 인용하면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야말로 오죽도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날들, 기쁨과 축복의 새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축복의 새날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새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옛날 가죽 부대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의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새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 기쁨과 축복의 새 날들, 새 포도주들을 모두 담기 위해서, 하나도 흘리지 않고 모두 담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져야 되는 우리들의 각오와 마음가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만 담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그전에 가졌던 불순물들을 계속 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새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날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인데, 사도 요한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날들, 그 날들은 이러한 것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날들, 우리들에게 다가올 날들, 하나님께서 주실 새 포도주는 이러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4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날, 축복의 시간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지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경험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과거에 자신을 묶어놓았던 죄악의 사슬들, 고통의 사슬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는 기쁨을 경험하였던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새 날들이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 것,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는 것, 우리의 죄가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는 것, 용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새 가죽 포대에 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평화만이 우리의 새 가족 부대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담기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만 아니라, 지워질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 술과 같은 새 날들이 새로운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담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때때 옷을 갈아입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담대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우리들의 새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 부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새 날들,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장맛비가 내려도 장독의 뚜껑을 닫아두면 한 방울의 비도 장독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기쁨과 축복의 새 포도주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새 포도주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풍성하게 담으며 축복과 기쁨의 앞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새 포도주를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새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에는 하늘의 신령과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준비할 새 가죽 부대에는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되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가졌던 가죽 부대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옛 가죽 부대에는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더 많이 담지는 않았었나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담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은 아니었었나요? 나쁜 습관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것들을 담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들이 가지는, 또 가져야 하는 새 가죽 부대는 새 것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축복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가족 부대가 가득 채워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들의 가족 부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 부대에 신령한 것들을, 새 포도주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허비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고이 간직하고 담아두는 우리의 삶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에베소 5장 16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날들을 주시는데 그걸 아끼라, 그러냐, 아끼라. 물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세월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말에 아끼라는 말은 마치 쓰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원어와는, 의미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래 성경의 원어 엑사고라조 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라,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이것을 잘 번역을 했는데 redeeming the time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죠.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청구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상품을 탈 티켓이 10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티켓을 쓸 때마다 상품과 리딤하는 것입니다. 티켓 한 장을 주면 상품 하나를 받는다, 이게 리딤하는 것이에요. 근데 티켓이 10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장만 리딤했으면 5개만 자기 거 되는 거예요. 한 장도 안 했으면 하나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에 새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새날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86,400초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지금까지도 디파짓 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자동 디파짓 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리딤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1초를 1불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86,400불을 우리에게 통장에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생명과 같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큰 기대를 가지셨기에 은혜로 주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 모두 그 귀한 것들을 사탄에게 다 뺏기고 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날들을, 의미 있는 시간을, 축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복된 우리 아굴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우리들의 새 가죽 부대는 감사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그릇이 감사의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정말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로 경험된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가죽 부대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의 가죽 부대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감사의 그릇에 더 많은 축복을 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한숨 쉬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얼굴이 찌푸러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날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축복의 날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가죽 부대를 감사의 가죽 부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가죽 부대에 기쁨과 축복의 새 포도주를 계속하여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들은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들을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